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감정이 상했습니다. 비유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가복음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는 이 비유는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서 선한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를 심는 후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소출이 없는 5년 동안은 농부들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과 그리고 농기구들을 지원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2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마구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내보냈거늘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종을 아예 죽이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마가복음은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죽이다라는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므로 그들의 난폭함과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 소작농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진멸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병사들을 보내는 대신에
다른 종들을 또 보내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비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그들이 종들은 죽였지만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은 포도원의 상속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말하기를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잡아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함께 또 앞으로 있게 될 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중앙에 있는 땅, 즉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원리로 살면서 그것을 지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빠져서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세우실 때마다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그들이 자신 또한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8절에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일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포도를 만났던 소작농들이 어떻게 감히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신이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자 진짜 주인의 존재를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소작농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니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신앙, 앙망할 앙자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정말 앙망하는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 땅에 부르셨고 그리고 나에게 후원해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 내가 받은 재물과 직책과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소중히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있는 재물과 직책과 재능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행동하게 될 때 결국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민중을 이끌던 바리새인들, 종교 예식을 이끌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가루로 바꿀 때 그들도 가루가 되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0절과 11절은 중요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언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벌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즉 이방인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와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이지 유대인들은 하나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이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모퉁이로 돌로 하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라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건축자는 배운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유대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말을 할 때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예언했고 또한 사도들이 증언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로 세로의 시작인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이 코너스톤은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이 뜻은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좋은 돌이 버려졌지만 결국 다시 발견되어 가장 중요한 돌인 코너스톤,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이 두려워 체포하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단 며칠 사이에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했고 은밀하게 밤에 백성이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 오전 9시경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날 밤새도록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갔는데 몰려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하수인들이었고 또 정치범으로 얼마 전에 사형언도를 받았던 바라바를 지지하는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 7시에 재판을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고 빌라도는 사형죄에 해당하지 않으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채찍을 때렸더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월절을 맞아서 총독의 이름으로 죄인 한 명을 사면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사면하겠다라고 하자 그들은 일제히 예수가 아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며칠 동안 절차가 있고 사형 예식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그날 예정되어 있던 사형수 3명 가운데 바라바를 빼고 예수를 그 안에 넣음으로 바로 그날 죽게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아주 악랄한 계략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험악한 날치기 통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아침에 몰려왔을 때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정시범으로 간주해서 로마의 최고형인 사형언도를 내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던 자들은 일반 군중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날 때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태국에서 데모가 일어날 때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그날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데모대를 폭도로 만들기 위해 지붕 위에서 총을 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날아온지 모르는 총탄으로 인해서 군중의 심리가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도의 정치 기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반했던 예수를 제거했던 쾌거라고 그들은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인 성공은 하나님을 대적한 성공이었기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본래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탄생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지나가는 모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맛보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들은 그 사명의 포도원을 사역을 채우는 포도원으로 변질시켰고 포도원의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내는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능욕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주리니 그들은 내 아들만은 선대할 것이다 기대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이 하나님이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을 때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 상속을 받자라고 했던 못된 농부들과 같이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꾀를 부리고 재주를 부려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앞으로 있을 사건을 미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이 십자가에서 오르시고 죽으실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어 돌아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돌이 되어 세상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로서
앞으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명쾌하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31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국들의 흥망선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금과 같은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은과 같은 나라, 즉 바벨론을 무찌르고 일어난 메데파사가 나타났다가, 또한 배와 넓적다리 동과 같은 나라는 바로 메데파사를 이기고 일어난 신생국가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철과 같은 나라는 그리스를 와해시키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한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이 큰 신상을 향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돌 하나가 확 하고 날아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그 돌을 표현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이다. 예수님께서 동전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아랫부분인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부서뜨립니다. 이 쇠 같은 나라 로마에서 뜨인 돌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돌에 맞은 신상이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온 땅에 날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친 그 뜨인 돌은 점점 불어나서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니엘서 2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말씀으로서 이 땅에 아무리 악이 관영하고 진리의 복음을 밀어내려 한다 할지라도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죄악과 불법을 쳐서 날려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파테아 땅의 미래가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뜹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태국 땅에 태산이 될 것이다. 파테아를 덮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기업인들이 일어나는 땅, 기독교 문화가 울려 퍼지는 땅, 그리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땅,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땅,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태국에 왔을 때 부름받은 그 농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이곳에 와서 농부로 시작할 때,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때 얻게 된 나의 모든 재물과 재능과 건강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고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마저 죽인 종교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포도밭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좋은 포도밭이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태국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았을 때, 태국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받은 이 포도원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던 그 음성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린 이 땅의 주인 되려 하지 않고 오늘도 선한 청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먹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어깨, 땀 흘려 수고하는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그 몸을 치는 모습들이 다 자녀가 먹고 있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먹게 될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마음을 갖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을 모시는 선한 농부일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린 째째하게 지금 2,000평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을 끝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작은 소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대예배에 승리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도 다시 선한 농부가 되어 땀 흘려 수고하며 주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